우리나라 삼국지. 제68부 세속 5개. 진평태왕이 등극한 지 10년째가 되던 해 상대등 노리부가 죽었다. 이때부터 태왕은 주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이 구상했던 정치를 펼 수 있었다. 태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은 진평태왕은 노리부의 후임으로 수울부를 상대등으로 임명하고 조정을 장악해 나갔다. 진평태왕은 얼굴이 기이하고 체격이 큰 귀인의 상인데다가 사리에 밝고 지혜로워서 신하들의 믿음을 얻었다. 태왕은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펼치는 한편 남산성을 새로 쌓고 명활성과 서현산성을 보수하여 변방의 경계를 강화했다. 진평태왕이 등극한 이후로 신라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다. 이때 북주에선 선제가 죽고 나이 어린 정제가 등극했다. 이 기회를 틈타 대권을 쥐고 있던 외척 양견이 정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수라하고 장안을 도읍으로 정했다. 그가 바로 수문제로 북방 선비족 출신으론 최초로 중원 전부를 차지한 자였다. 수문제는 말썽 많은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통해 관리의 체계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관제의 개정과 지방기구의 간소화를 통해 절약에 힘썼다. 또한 호적을 정리함으로써 구역을 균등하게 배분했을 뿐 아니라 균전령과 조용조법을 반포해 생산성을 높이고 세제를 개편했다. 그러자 나라의 창구가 가득 차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됐다. 먼저 내정을 공고히 한 수문제는 강남을 통일하기 위해 남조에 진을 쳤다. 수의 대군은 병력을 팔로로 나누어 수륙으로 진군했다. 그리고 이듬해 진의 수도인 건업을 함락시키고 진의 후주인 숙보를 포로로 잡았다. 이리하여 오랜 세월 분열됐던 서방은 다시 통일을 이루었다. 수나라가 급부상하자 신라의 진평태왕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우호관계를 맺자고 청했다. 수나라 또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가 필요했으므로 진평태왕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수문제의 답서를 받던 수나라의 사신이 신라에 당도했다. 진평태왕은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융숭히 대접했다. 짐은 불교를 중흥시켜 이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려 하오. 듣기에 장안은 불교가 융성한 곳이라 하니 나라의 인재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불법을 배워오게 하고 싶소. 진평태왕은 사신에게 자신의 의중을 밝혔다. 불심이 깊은 태왕은 백성들에게 바른 불법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미 장안에는 신라의 승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원광법사 같은 분은 불법의 오묘한 진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파하시기 때문에 수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드높습니다.
저도 법사의 설법을 들은 일이 있는데 답답한 가슴이 일순 뚫리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진평태왕도 원광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신라의 승려로 진나라에 유학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수가 진을 병합한 이후로는 장안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다. 태왕은 원광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신라의 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거든 짐의 뜻을 그대의 국왕에게 전해주시게. 앞으로 불법을 통해 두 나라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하네. 두 나라 사이에 두터운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옵니다. 사신은 선선히 진평태왕의 뜻에 동조했다. 잔치가 끝나고 저소로 돌아온 태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왕의 머릿속에서는 원광이란 이름이 맴돌고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신라로 데리고 와야만 했다. 사신이 돌아가고 얼마 후 진평태왕은 황룡사에 있는 고성 탐육을 불렀다. 그대는 원광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 불법을 구하기 위해 진으로 건너가 있는 지명이 전한 말에 따르면 원광은 양도 장엄사 승민 대선사의 제자 문화에서 수학하고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불경의 정수를 연구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옵니다. 그 후 중생을 개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제껏 서방의 각지를 돌며 설법을 하고 있다 하옵니다. 짐이 들으니 그대가 이번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수의 장안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무슨 하명하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진평태왕은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이번에 장안에 가거든 원광 대사를 만나 신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주게. 원광 대사가 돌아온다면 불교는 물론 나란일에도 큰 보탬이 될 걸세. 소승이 폐하의 명을 가벼이 여길 수 있겠사옵니까?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태왕의 명을 가슴 깊이 새긴 탐육은 수나라로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탐육이 떠난 날이 됐다. 탐육 일행은 서라보를 출발하여 계림령을 넘고 국원성을 거쳐 당성에 이르렀다. 예전엔 신라가 서방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하려면 고구려나 백제의 땅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진흥태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로는 직접 당성을 거쳐 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 항해길이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해군, 그리고 남쪽에는 백제의 해군이 주둔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아야 했다. 탐육 일행을 태운 배는 당성을 출발하여 곡도를 거쳐 산동 반도로 직항했다. 이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의 등장으로 해상의 방비를 강화하고 있었기에 곡도를 지난 일은 매우 위험했다. 다행히 고구려 해군과 마주치지 않고 바다를 무사히 건너 등주에 도착한 탐육은 관아에 들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육로로 장안을 향해 나갔다. 등주에서 장안까지는 3천리나 되는 먼 거리로 근 2개월을 걸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게다가 때마침 닥친 찌는 듯한 더위와 음식과 토양이 달라서 생긴 풍토병 등으로 일행 중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장안성에 도착한 탐익은 객점의 여장을 풀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며칠 푹 쉬면서 기력을 회복한 탐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객점의 중노미를 불러 물었다. 이 근처에 대흥선사라는 절이 있다고 하던데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중노미는 듬성듬성난 수염을 쓰다듬으며 꺼벙한 눈을 좌우로 굴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들으니 남방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고승께서 오늘 대흥선사에서 법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직접 가보고 싶으시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안내하라 일러두겠습니다. 혹시 그 스님의 이름이 원광이라고 하지 않던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탐욕은 객점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의 안내를 받아 대흥선사로 발길을 옮겼다. 대흥선사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법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경내는 발디딜 틈이 없었다. 탐욕은 법단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번번이 완강한 저항에 의해 밀려났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불평과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탐욕은 오랫동안 애쓴 후에야 간신히 법단에서 가까운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탐욕은 한숨을 토해내며 손으로 얼굴에 흐른 땀을 닦아냈다. 그때 갑자기 시끄럽던 경내가 물속에 빠진 듯이 조용해지더니 허름한 가사를 차려입은 노승이 법단 위로 올라섰다. 그의 법복은 법단 아래 자리를 잡고 앉은 대흥선사의 주지를 비롯한 지체 높은 승려들이 입은 황금빛이 도는 비단 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했다. 염색물이 빠지고 낡았을 뿐만 아니라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보였다. 하지만 남루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채가 흘러나왔다. 노승의 설법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마치 단 것에 열중한 아이들처럼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탐욕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벌이 귀를 파고들어와 침을 쏘아 넣는 듯한 충격이 탐욕의 뇌를 파고들었다. 부처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을 닫고 정진한다면 그대들 또한 해탈에 이를 수 있으리라. 노승의 설법은 그동안 신분에 얽매여 살아왔던 탐욕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정성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불법에 다가갈 수 있었다. 탐욕은 원광의 설법을 들으면서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고 새살이 돋는 듯했다. 그는 북받쳐 오른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탐욕이 감동에 빠져 있는 동안 법회는 어느새 끝이 났다. 설법을 마친 노승의 주변엔 마치 정기라도 받으려는 듯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노승은 젊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인파를 뚫고 법당으로 향했다. 탐욕은 가만히 사람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렸다. 노승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신도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 신도들이 모두 사라지자 탐욕은 비질을 하고 있는 행자를 불렀다. 소승은 신라에서 온 승려입니다. 원광대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 기다려보라고 말한 후 사라졌던 행자가 돌아와서 원광대사가 접견을 허락했으니 따라오라고 말했다. 행자의 뒤를 따라간 곳은 법당 뒤쪽에 자리한 객승들이 머무는 성방이었다. 행자가 인기척을 하자 문이 열리며 노승이 고개를 내밀었다. 가까이서 보니 노승은 주름진 얼굴과 대비되는 아이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이 청화되는 듯 됐다. 들어오시오. 원광의 권유에 따라 방에 들어선 탐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주체치 못하고 넙죽 절을 했다. 승려는 놀라며 탐욕을 만류했다. 어찌 이러시오. 이 보잘것없는 객승에게 절이라니. 소승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신라에서 온 탐욕이라 하옵니다. 그대가 신라에서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 나 역시 신라인이요. 원광은 당당히 자신이 신라인이라고 밝혔다. 소승이 이렇게 대사를 찾은 이유는 태왕 폐하의 간절한 염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광이 신라인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탐욕은 기대감이 들었다. 지금 신라의 백성들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대사가 돌아와서 고국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원광은 가타부타 대답이 없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오늘은 이곳에서 유하도록 하시오.
담익은 원광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됐다. 담익은 원광과 한 방에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얘기를 나눌수록 깊이를 잴 수 없는 식견과 깨달음을 통해 발산되는 후광이 담익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해 했다. 담익은 조심스럽게 원광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어찌하다가 신라를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원광은 옅은 미소를 짓다가 담익의 재촉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원광은 본디 이화랑과 숙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비범했던 그는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노장과 유학을 섭렵하고 제자와 사서를 교감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문장이 뛰어나서 붓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려한 문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원광은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 오랜 방황 끝에 원광은 불법이야말로 자신을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으란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머리를 깎고 구족대를 받아 승려가 된 후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원광은 30이 되자 삼기산의 털을 잡고 혼자 수도에 들어갔다.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수도에 정진했다. 삼기산에서의 수도는 4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원광은 여전히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 무렵 한 승려가 나타나 원광의 거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을 짓고 거처했다. 그는 성격이 사납고 억센 자로 부처의 바른 도리를 알리는 대신 주술을 부려 백성들을 현혹시키려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원광이 승려를 찾아가서 타일렀지만 그는 오히려 성질을 부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광이 밤에 혼자 앉아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원광아, 너의 수행이 선하고 선하다. 비록 수행자는 많지만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드물다. 원광은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그러나 어둠이 집 주위를 감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 찾을 것 없다. 난 바로 네 옆에 있다. 이번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원광은 재빨리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승복 한 벌과 바리대 그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그릇뿐이었다. 내 너의 깊은 신심을 믿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지금 네 이웃에 사는 승려는 간사하게도 주술을 공부한다고 떠들며 사람들의 고요한 생각을 휘저어놓고 다닌다. 그가 내가 다니는 길을 막고 집을 지은 탓에 할 수 없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솟구쳐오르는 악심을 참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죄업을 짓게 될지 모르겠다. 너는 그 자를 찾아가 이곳을 떠나라고 전하라. 이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라.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원광은 순간 팽팽히 뜬 줄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눈을 뜬 원광은 여전히 방 안에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잠에서 깨어난 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원광은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이웃에 사는 승려를 찾아갔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신이 나타나서는 그대가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재앙이 닥치리라 말씀하셨소. 원광의 말을 들은 승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수행하다가 마귀에라도 현혹됐단 말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내가 눈썹 하나 까딱할 듯 싶으냐? 네 놈이 내 절에 욕심이 나나 본데
물꼬를 내기 전에 썩 물러가라. 승려는 패악을 떨며 원광을 몰아냈다. 원광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하여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듯했다. 원광은 여러 번 승려를 설득하려 했지만 번번이 헛수고였다. 그날 밤 원광은 다시 꿈을 꾸었다. 그자가 뭐라고 답을 하더냐? 신령한 목소리가 냉담하게 물었다. 아직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나간다면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광은 신령한 목소리가 노여할 것을 걱정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더는 긴 말이 필요 없다. 그자는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리라. 그를 말리려 할 때 원광은 꿈에서 깨어났다. 원광은 이웃의 승려가 걱정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일러줄 수도 없었다. 원광은 그저 자신의 꿈이 들어맞지 않기를 바랐다. 원광이 다시 잠을 청하려 할 때 갑자기 내성병력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밤새 쏟아졌다. 원광은 날밤을 새우다 어느 틈엔가 비에 젖듯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비가 멈춰 있었다. 원광은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행히 초막은 폭우에도 온전했다. 안심하고 주변을 살피던 원광은 허전함을 느꼈다. 서편에 있어야 할 절이 보이지 않았다. 원광이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절이 있던 자리엔 흙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뒷산이 무너져 내려 토사가 절을 덮친 것이었다. 원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꿈에서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원광은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 또 다른 끔찍한 일을 예언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쓴다 해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김없이 밤은 찾아왔다. 원광은 잠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독경을 했다. 허나 어느 틈엔가 독경 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보기에 어떠한가? 내가 또 꿈을 꾸고 있단 말인가? 그저 무섭고 두려울 뿐이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오? 원광은 다그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는 꿈이 아니다. 내 나이 3000살이 넘다 보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천하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오늘 일 정도는 아주 사소한. 그렇다면 당신은 장래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일 가운데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원광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오? 원광은 절박했다. 삼기산에서 6년을 수도했건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다. 참기를 누설하면 안 되지만 내 그대의 신실함에 감동하여 한 가지를 일러주겠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그대가 이곳에 계속 머문다면 자신의 공부는 될지 모르지만 중생들에게 아무런 공덕을 쌓을 수 없다. 그대는 이곳을 떠나 바다 건너 진나라의 금동으로 가도록 하라. 그곳에는 앞으로 그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원광은 신령한 목소리의 계시를 듣고 삼기산을 떠날 결심을 한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 당시 불교가 크게 번성했던 진나라의 도성인 양도로 갔다. 원광은 양도에 이르러 유명한 고승과 학자들을 수소문하여 만나보았지만 누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신령한 목소리가 말한 인연은 아니었다. 진나라에 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신령의 말을 철석처럼 믿었던 원광으로서는 실망이 너무도 컸다. 어느새 몸에 지니고 있던 노자마저 떨어진 원광은 객점을 나와 양도의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몇 길을 굶고 나니 원광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길가에 널려있는 음식들 뿐이었다. 원광이 기력이 쇠잔하여 저자의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을 때 몸집이 크고 눈꼬리가 처진 승려 하나가 다가오더니 원광에게 말을 걸었다. 이곳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유난히 유쾌해 보이는 승려였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원광은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를 본 승려는 재빨리 원광을 부축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원광은 승려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승려의 장삼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차츰 희미해져 갔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본 원광은 자신이 낯선 방 안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간신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는 승복이 걸려있고 구석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네모진 탁자가 놓여있는 작고 소박한 방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얼굴에 화색이 만발한 승려가 들어서며 반갑게 말을 걸어왔다. 이제야 깨어나셨습니까? 원광은 승려의 경쾌한 음성을 듣고 있자니 빠졌던 힘이 저절로 다시 모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원광은 새삼 승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원광은 호기심을 누르며 자신을 소개했다. 고맙소이다. 소승은 신라에서 온 원광이라 합니다. 허심에 지극한 간호로 원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원광은 바깥 바람을 쐬기 위해 경내에 있는 연못가로 나갔다. 물끄러미 잉어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허심이 가만히 뒤로 다가왔다. 저는 저 물고기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부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광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다. 물고기 안에 부처가 있다니요. 허심이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헛된 욕심에 몸을 맡기지 않고 삼라만상의 법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니 어찌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손만 내밀면 해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원광은 허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도란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다. 장엄사는 양진시대 당시 성실론의 본거지로 보창, 승민 등의 대선사들이 강석을 열었던 곳이었다. 허심은 바로 승민의 제자였다. 원광은 허심을 스승으로 모셔 성실과 열반을 얻어 가슴에 새기고 삼장과 성론에 정진하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 이후로는 속세를 멀리하고 옷땅에 호산에 은거하여 참선을 내서 도를 닦았다. 이때 호산 아래에 계양묵이란 학자가 살았는데
말년에 불법에 귀의하여 불경에 대한 연구로 소일하고 있었다. 계양묵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호산에 올라가 산수를 굽어보곤 했는데 이날도 반야경을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러 호산으로 향했다. 계양묵이 산중턱쯤 오르니 마을의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이나 수레들이 아주 자그마하게 보였다. 계양묵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것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곤 했다. 계양묵이 반야경을 연구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의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였다. 호산에 오를 때마다 그런 의문은 더욱 커졌고 그것이 한숨으로 변해서 나오곤 했다. 계양묵이 힘이 들어 산중턱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을 때 숲속에서 바람을 타고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편안한지 마치 개똥집박이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지저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몸을 활처럼 휘며 바위 위를 뛰어다니는 노루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아니면 나뭇잎을 등에 태우고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계양묵은 홀린 듯이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절벽 아래 얼기설기 지어놓은 조그마한 초막이 눈에 들어갔다. 매력적이고 신선한 목소리는 그 초막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계양묵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 한 사내가 반야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그는 바로 원광이었다. 초막은 문이랄 것도 없는 거적으로 입구를 가려놓았고 그 안에서 풀냄새와 같은 짙은 향취가 풍겨나왔다. 계양묵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면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계십니까? 초막 안에서는 독경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계양묵이 몇 차례 큰 소리로 부르고 나서야 경 읽는 소리가 잦아들더니 안에서 승복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원광이 거적을 젖히고 나왔다. 원광의 안광이 너무도 형형하여 계양묵은 그가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계양묵이 원광을 보고 물었다.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원광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에 잠시 계양묵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의 침상에 누워있는 자 또한 그대이고 산을 오르는 길에 산 아래를 보고 있는 자 또한 그대니라. 계양묵은 머릿속에 원광의 말을 집어넣고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만인의 가슴에서 열리고 생명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모든 대립과 한계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참선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계양묵은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을 가로막았던 벽을 커다란 망치로 깨부수는 것 같은 희열을 느꼈다. 계양묵은 이러한 벅찬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광의 앞에 엎드려 함께 산을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강설해 주기를 청했다. 원광은 단호히 그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락호락 물러날 계양묵이 아니었다.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불제자의 소임이라 배웠습니다. 이곳이나 산 아랫마을이나 다를 것이 없거늘 어찌 꺼리시는 겁니까? 원광은 계양묵의 날카로운 반문에 더는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좋소. 내 그대와 만난 것도 인연이니 함께 내려갑시다. 원광은 계양묵을 따라 호산을 내려오며 신령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 모두가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계양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광을 소개한 후에 강설을 듣도록 했다. 원광은 입을 열어 성실론을 시작으로 반야경을 강설했다. 그의 명석한 해석은 사람들의 무릎을 치게 만들었다. 원광의 강설은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불경의 묘리를 쉽게 풀어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그 속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설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후로 원광의 명성은 진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그의 강설을 듣기 위해서 험준한 산과 거친 강을 건너서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원광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이때 북제와 북주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화북을 통일한 수의 문제가 둘째 아들인 진왕 양광을 원수로 삼아 50만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를 치게 했다. 양광은 군사를 팔로로 나누어 장강의 북쪽에 직결시켰는데 그 진영이 동쪽의 장해에서 서쪽의 파초까지 수천 리에 걸쳐 가로놓였다. 장강 일대를 지키고 있던 수비대로부터 수의 대군이 강 건너편에 직결했다는 소식이 양도로 전해졌다. 조정의 중신들은 이를 듣고 아연실색했지만 정작 진의 후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수군의 침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귀비 장려화와 더불어 가무 음주로 세월을 보냈다. 게다가 강주와 경구를 지키던 두 아들을 도성으로 불러들여 장강의 방어선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양광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군에 진격을 명령했다. 양광의 본대를 필두로 팔로의 군사가 일제히 도강을 개시했다. 진의 수비대는 수군의 진격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의 기세를 당할 수 없었다. 이듬해 수군 장수 하약필과 한금호가 이끄는 수나라 군대가 진의 도읍인 양도를 향해 따라왔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의 후군이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백토강 일대의 남북으로 20여 리에 달한 장사진을 치고 적을 맞아 싸웠다. 하지만 급히 모아져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군사들이 용맹한 수군의 적수가 되기는 어려웠다. 하약필의 군대는 백토강 전투에서 진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다. 하약필이 진군과 맞붙고 있는 사이 한금호가 이끄는 500의 별동대는 석자강을 건너 성의 남서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수군의 예상치 못한 출현에 놀란 진동장군 임충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다. 양도로 진군한 한금호는 군사들에게 명해 조정과 왕실의 주요 인물들을 잡아들이라 했다. 이에 수나라 군사들은 각기 무리를 이어 거리를 순찰하기 시작했다. 집안을 수색한다는 명목 아래 약탈이 자행됐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온몸에 창칼을 받고 쓰러졌다. 이때 원광은 설법을 위해서 계양묵과 함께 장엄사에 머물고 있었다. 장엄사 주변 동네에도 어김없이 수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군사들은 야차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탐나갈 만한 물건들을 약탈해갔다. 수군이 입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장엄사의 주진은 급히 모든 절 식구들을 이끌고 전란에 대비해 은밀히 마련해놓은 지하실에 숨었다. 이때 멀리서 백성들의 비탄에 찬 아우성이 들려왔다. 원광은 이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원광이 지하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자 계양묵이 황급히 옷자락을 잡고 말렸다. 지금 나간다면 목숨을 건지기 어렵습니다. 부디 자중하십시오. 원광이 분연히 떨치고 말했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입니다.
어찌 겁난에 신음하는 중생을 보고만 있겠소이까? 대사께서 나선다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합니까? 지하실에서 나온 원광이 절문을 빠져나왔을 때 마침 절 옆 수풀에서 처녀 하나가 수나라 군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원광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옆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고 짐승 같은 군사에게 달려들어 후려쳤다. 미친 듯이 덤벼드는 원광의 공격에 놀란 군사는 처녀를 버리고 황급히 주랭랑을 쳤다. 원광은 자신의 장삼을 벗어 옷이 찢겨져 속살이 드러난 처녀의 몸을 감싸준 후에 그녀를 절 안으로 피신시켰다. 원광이 다시 절의 문을 나서려 할 때 달아났던 군사가 여러 명의 동료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저 죽놈이 겁도 없이 나를 공격했다! 군사들 중 소교인 듯한 자가 손짓을 하자 군사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원광을 에워쌌다. 하지만 원광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이 맞섰다. 더는 죄를 짓지 마라. 원광의 낮고도 울림이 좋은 음성을 들은 군사들은 온몸에서 맥이 풀리는 듯했다. 이때 소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저놈의 사술에 넘어가지 마라! 그제야 군사들은 다시 칼을 잡은 손에 힘을 주더니 소교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달려들어 원광을 포박했다. 그러나 포박된 뒤에도 원광의 기상은 좀 더 꺾이지 않았다. 소교는 원광을 바라보고 있자니 덜컥 겁이 났다. 살려두었다간 분명 그에게 넘어갈 것만 같아 불안했다. 소교는 군사들에게 원광을 끌고 가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차마 자기의 손으로는 원광을 벨 수 없었던 것이다. 수나라 군사들은 원광을 절 안에 탑으로 끌고 가 꿇어앉혔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원광의 모습을 보고 차마 칼을 휘두르지 못했다. 더욱 초조해진 소교는 군사들에게 화를 내며 위협했다. 만일 저 죽놈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서야 아까 원광에게 쫓겨갔던 군사가 앞으로 나섰다. 칼을 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진군을 물리친 수군 대장군 하약필이 양도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무렵 성안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그가 언덕에 올라 성안을 살펴보니 장엄사의 절탑이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가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솟구쳤다. 불심이 깊은 하약필은 불타는 절탑을 보고 크게 놀라서 황급히 장엄사로 달려갔다. 하약필이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뛰어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괴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불타는 줄 알았던 절탑은 멀쩡했고 다만 그 아래 한 승려가 결박당한 채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약필은 급히 군사들의 손을 멈추게 하고 원광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도록 했다. 하약필이 원광을 보니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온몸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 것이 분명 도를 깨달은 고승이 분명했다. 하약필은 황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원광의 포박을 재빨리 풀어준 후 손수 일으켜 세웠다. 대사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원광은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저의 목숨쯤이야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다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원광은 마을에서 벌어진 수나라 군사들의 만행을 비난했다. 모두 소장이 부독한 소치옵니다. 앞으로는 군사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광은 하약필의 인간됨을 보고 지하실에 숨어있는 계양묵과 승려들을 나오게 했다. 계양묵은 수나라 장군과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원광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하약필은 원광에게서 불법의 미호를 듣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하약필은 아직 할 일이 많았기에 원광과 헤어져야 했다. 그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원광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다. 이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진을 완전히 평정하고 돌아오면 함께 도성으로 가십시다.
폐하께 말씀드려 대사의 도를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광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약필은 원광의 말이 천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더 권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진해의 왕궁을 향해 떠났다. 수가 남방을 통일한 이후 문제는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 장려했다. 문제는 전국에 은둔한 고승들을 도성으로 불러 모으고 대흥선사를 중심으로 불법을 펼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장에서의 공로로 무의 장군이 되어 문제를 가까이 모시게 된 하약필은 원광을 잊지 않고 추천했다. 문제 또한 남방무원정에서 원광의 명성을 들었기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도성으로 불러들이라고 명했다. 하약필은 즉시 신복부하에게 수레와 많은 예물을 내어주며 대사를 모시고 오게 했다. 하지만 하약필의 신복이 호산에 도착했을 때는 원광이 이미 정적을 감춘 후였다. 신복에게서 원광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하약필은 크게 낙담했다. 원광이 설법을 통해 도성의 많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그의 소망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수소문조차 포기하고 있을 무렵 원광이 하약필 앞에 거짓말처럼 모습을 나타냈다. 하약필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맨발로 뛰어나가 원광을 맞았다. 얼마나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원광은 가볍게 웃으며 하약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북방에 올바른 도를 전할 때가 됐기에 이렇게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하약필은 원광을 데리고 문제에게 나갔다. 문제는 원광과의 첫 대면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에게서는 바람 한 점 없는 봄날 오후와 같은 고요함과 불꽃이 튀는 듯한 열정이 동시에 느껴졌다. 문제는 원광을 대흥선사에 머물게 하고 도성의 백성들을 모아 설법을 베풀도록 했다. 원광의 강설은 쉽게 이해되면서도 뇌리 속에 강렬히 각인됐으므로 백성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리하여 원광은 수나라의 도성에서도 이름을 드날리게 된다. 원광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탐욕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직 불법만을 위해 몸바쳐온 그의 생애와 열정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신라 승려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았다. 탐욕은 원광이야말로 신라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 왕폐하께서는 불법을 올바로 세우고 그 아래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사밖에 없으리라 단언합니다. 부디 신라로 돌아가셔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사명을 맡아주십시오. 탐욕의 말을 듣자 원광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봄바람처럼 밀려왔다. 서라벌을 떠나온 지도 언 3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것이다. 청년은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었다. 원광은 탐욕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다.
몇 년 후 진평태왕은 남아 제문과 대사 횡천을 사신으로 보내어 원광을 신라로 돌려보내달라고 청했다. 수문제는 원광을 불러 그의 뜻을 물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신라로 돌아가 고국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여생을 바칠까 합니다. 문제는 뛰어난 고승인 원광을 보내고 싶지 않아 여러 차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원광이 누차 돌아갈 것을 청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 원광은 장안성을 떠난 신라 사절단과 함께 성문을 나섰다. 하약필, 담육 등이 성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전송을 했다.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뵙겠지요. 하약필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다. 회자 정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원광이 담육을 돌아보며 말했다. 부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겠네. 담육은 장안에 남아서 불교의 경전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얻은 불법의 묘리를 신라의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였다. 원광은 담육이 품고 있는 고귀한 이상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그렇게 되면 신라의 불교도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담육은 머리 숙여 합장했다. 이제 위대한 스승을 얻었으니 진평태왕의 꿈이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광은 사신단과 함께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돌아왔다. 원광이 서라벨에 당도하자 진평태왕은 그를 맞이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고 예우했다. 진평태왕은 원광을 황룡사에 머물게 하여 교단의 일을 관장하게 하고 나라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일일이 자문을 구했다. 원광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란 일에 있어서도 시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원광은 황룡사에서 법회를 열고 백성들에게 금과 옥조를 남겼다. 이를 듣고 감복한 백성들은 모두 그를 생불로 떠받들었다. 이때 화랑인 용춘문화에 사량부 출신의 귀산이란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중마고인 추항과 함께 학문이 깊고 덕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수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귀산과 추항은 용춘의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탐욕과 방탕을 멀리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량부를 떠나 도성으로 올라왔다. 용춘을 찾아간 두 사람은 낭도로 받아주기를 청했다. 용춘은 두 사람의 언행이 정연하고 예의 바른 것을 보고 그 인품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문화에 받아들였다. 용춘이 곁에 두고 지켜보니 귀산은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을 쫓는 데 비해 추항은 과묵하고 신중하여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었다. 용춘은 귀산의 재기발랄함과 추항의 진중함을 모두 사랑했다. 두 사람은 차츰 낭도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귀산은 격이 없고 쾌활한 태도로 많은 낭도들과 친교를 맺었고 추항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덕을 갖춘 사람들과 어울렸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귀산과 추항에게 있어서도 원광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원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알아보니 원광은 이미 도성을 떠나 청도의 운문사에서 동쪽으로 9,000보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슬사란 작은 암자에 은거하고 있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귀산과 추앙은 용춘공의 허락을 받고 행장을 꾸려 가설사로 향했다. 두 사람은 숨막힐 듯한 폭염을 뚫고 길을 재촉했다. 가설사는 가실현의 고개 북쪽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두 사람이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 숲을 지날 때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귀산이 옷소매로 땀을 닦으며 추앙을 돌아보았다. 아까 지나는 촌부가 말하기를 저 고개만 넘어가면 작은 암자가 보일 거라 했네. 그곳이 가슬사라고 하는 곳. 고개를 넘자 골짜기 안으로 초막이 보였다. 귀산은 암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천하의 이름이 드높은 고승이 이런 궁벽한 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다니 믿기 어려웠다. 귀산이 초막 앞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추앙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가왔다. 추앙이 옆에 당도하자 귀산은 공손하게 사람을 찾았다. 그때 초막의 문이 열리더니 어린 행자가 나왔다. 어인일이신지요? 행자에게서 풀림 냄새가 풍겨왔다. 이곳에 원광법사께서 머물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호구암으로 참선을 하러 가셨습니다. 귀산의 물음에 대답하는 행자의 입가에 여름바람처럼 시원한 웃음이 번졌다. 행자는 적막한 암자에 있다 보니 사람이 그리웠는지 귀산과 추앙에게 묻지도 않는 얘기까지 털어놓았다. 행자의 얘기에 따르면 호구암은 여우가 자주 출몰한 곳에 있는 바위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밤만 되면 여우들이 울어대는 통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런데 법사께서는 어찌 그런 위험한 곳에서 참선을 하십니까? 자칫 화라도 입으면 어쩌시려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여 그 일부가 되면 맹수들조차 심상히 여겨 범접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호감에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에서 골짜기를 빠져나와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면 깎아놓은 듯한 절벽이 나오는데 그 위에 놓인 둥글고 넓적한 바위가 호구암이었다. 귀산은 툴툴거리는 추앙을 재촉해서 호구암으로 올라갔다. 오른 길에 보니 산이 높지는 않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쉽사리 범접하기 어려웠다. 귀산이 절벽 가까이 이르니 바위 위에 한 승려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침 붉게 물들어오는 석양 아래서 승려의 몸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귀산은 잠시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원광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귀산을 매료시켰다. 뒤따라온 추앙이 어깨에 손을 짚자 귀산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원광에게 다가갔다. 스승이시여, 우매한 속인들이 지혜가 없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한 말씀만 내려주시면 죽을 때까지 계명으로 삼고 매진하겠습니다. 가부좌를 튼 자세로 서서히 어둠이 짙어지는 먼 하늘을 바라보던 원광이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다. 그에게서는 위엄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원광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을 조금 들썩였을 뿐인데도 말소리가 너무도 또렷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는데 그것은 10가지로 되어 있다. 허나 너희와 같은 범인들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따로 세속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내리겠노라. 세 사람은 이때 처음 만난 것이었지만 한눈에 서로를 스승과 제자로 인정하였기에 가르침을 주고받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 이들 사이에서 주어진 영혼의 결속은 시공을 뛰어넘는 친밀감을 자아냈다. 귀산과 추앙은 엎드려 원광법사의 계명을 받았다. 첫째,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라. 신하된 자로서 임금께 충성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강건히 하는 것이다. 둘째,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거라. 부모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생겨났겠느냐. 뿌리를 잊어서는 절대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셋째, 친구와 사귐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너희 두 사람이 비록 다른 날 태어나기는 했지만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우위를 만든다. 넷째,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하라. 너희들은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귀산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 의문나는 점을 물었다. 다른 계명은 알겠습니다만 살생하는데 가려서 하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때를 가려 육제일이나 봄, 여름철에는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대상을 가려 말, 소, 닭, 개 등 자기가 부리는 짐승을 죽여서는 안 되고 고기 한 점도 되지 못하는 작은 생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소용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니라. 지금부터 계명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산과 주황은 큰 절을 올려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인생의 지표를 얻은 두 사람은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서력 602년 진평태왕 24년 백제 무태왕이 군사를 일으켜 암악성을 포위했다. 급보를 전해들은 진평태왕은 즉시 파진찬 건품에게 명해 군사를 이끌고 암악성을 구하도록 했다. 건품은 급찬 무은을 선봉으로 삼고 파진찬 무리굴 이리벌을 좌우임, 급찬 비리아를 후위로 삼아 암악성으로 진군했다. 선봉을 맡은 무은은 귀산의 아버지였다. 평소 전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귀산은 아버지를 졸라 선봉군 휘하로 참전하게 됐다. 항상 귀산과 붙어다니는 추왕이 함께 참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무은은 뛰어난 장수였으므로 그의 군사들 또한 용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암흑성에 도착한 건품은 무은에게 성을 치라고 명했다. 무은의 군사들이 암흑성을 포위하고 파죽지세로 몰아붙이자 백제 군사들은 겁을 먹고 성을 버린 채 주랭랑을 쳤다. 무은은 신이 나서 군사들을 휘몰아 백제군을 추격했다. 귀산과 주황은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며 적의 목을 베어나갔다. 백제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많은 군사들을 잃은 채 후퇴를 해야만 했다. 건품은 초전에 백제군을 몰아낸 무은의 공로를 크게 치하했다. 건품은 군사들에게 명해 소타성, 외석성, 천산성, 옹잠성 등 4성을 쌓아 방비를 새롭게 하고 국경을 넘어 백제 땅까지 나아가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왔다. 이는 내친 김에 다시는 백제가 도발할 놈들을 못 내도록 못을 박아두려는 의도였다. 이에 노한 백제의 무태왕은 좌평 해수에게 보기 4만을 거느리고 4성을 치도록 했다. 해수는 기량이 뛰어난 장군이었다. 지금 이대로 기세가 오른 신라를 상대로 공성전을 벌린다면 백제군의 피해 또한 클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해수는 계책을 써서 신라군을 속이기로 했다. 먼저 늙거나 어린 군사들만을 선별해서 부대를 만든 후 부장 해선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고 천산성으로 나아가 신라군을 유인토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천산 서쪽의 넓은 진벌에 숨어서 신라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산성을 지키고 있던 무은은 백제군이 나타나자 잔뜩 긴장했다. 그런데 막상 보루에 올라가 백제군의 형세를 살피니 분기가 허술하고 군사들의 움직임에 생기가 없어 보였다. 백제 군사들의 힘 빠진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무은은 성문을 열고 나아가 백제군을 공격했다. 백제 장군 해선은 신라군을 맞아 싸우다가 결국 당해내지 못하는 적 군사를 퇴각시켰다.
무는 백제군이 달아난 것을 보고 용기 백배에서 기병 수백 기만을 이끌고 백제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다. 귀사는 평소답지 않게 서두른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러나 신들린 듯 달리는 무은의 말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은과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더니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백제의 패잔병을 뒤쫓던 무은이 천산의 외곽을 돌아 진펄에 이르렀을 때였다. 눈앞에 무성한 수풀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백제군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무은은 수풀 아래가 진흙수렁인지도 모르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수풀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신라의 기병들은 진수렁에 빠져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말발굽은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다. 신라 군사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수풀 사이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곧이어 사방에서 갈고리창이 튀어나와 말의 다리를 베어 쓰러뜨렸다. 꼼짝할 수 없게 된 무은을 비롯한 신라의 기병들은 백제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었다. 뒤늦게 진펄에 도착한 귀사는 아버지가 결박지어져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귀사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려 했다. 이를 본 추왕이 귀산의 앞을 가로막았다. 적들의 기세가 강건하니 이대로 달려들었다가는 목숨만 잃을 뿐이네. 귀산이 핏발선 눈으로 추왕을 봤다. 일찍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고 충성으로서 나라를 섬기며 싸움에 임해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네. 만일 지금 내가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다 한들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귀산은 장창을 휘두르며 백제군 틈으로 뛰어들었다. 추왕은 귀산의 처해하는 모습을 보며 한탄했다. 나 또한 법과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으니 이곳에서 너와 함께 산하하겠다. 추왕도 귀산의 뒤를 따랐다. 귀산은 마치 복마전을 제압하기 위해 튀어나온 금강신장처럼 백제의 진영을 누비며 창을 휘둘렀다. 귀산의 창이 무지개를 그릴 때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백제군은 베어진 고목처럼 쓰러져갔다. 귀산이 온몸에 피칠을 하고 아버지 앞에 이르자 호송하던 백제군사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마치 폭풍우처럼 거칠 것 없이 쇄도하는 귀산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호송 군사를 제압한 귀산은 곧 말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의 호송을 풀었다. 무는 창상을 입었는지 다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귀산은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 무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 한 장에 비틀어 맨 후에 말롱덩이를 치직으로 때려 신라 진영으로 달리게 했다. 이때 귀산의 등 뒤로 백제 군사의 창이 날아왔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커다란 도끼가 날아와 창을 막아냈다. 연이어 백제 군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귀산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수십 군데를 베어 누더기가 된 갑옷을 입은 추왕이 피칠을 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자네는 이번에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는구만. 일그러진 귀산의 얼굴에서 미소가 감돌았다. 귀산이 주위를 살피니 백제 군사들은 두 사람을 에워싸고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귀산은 추왕을 돌아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이제 가볼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정열을 주체치 못해 새빨갛게 타오른 모닥불로 뛰어드는 두나비처럼 두 사람은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다.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백제 군사들이 추풍 낙엽으로 쓰러졌다. 이윽고 두 사람은 백제 군사들에 파묻혀 사라졌다. 귀산과 추왕의 장렬한 죽음을 본 신라 군사들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동기였다. 덫에 걸린 신라군을 보며 희낙낙하던 해수는 갑작스러운 신라군의 분발에 당황했다. 이때 건품이 이끄는 중군까지 합류하자 해수가 이끄는 백제의 주력 부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분노한 신라 군사들 앞에서 백제군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졌다.
이렇게 백제는 이 전투에서 완패를 했고 백제 장군 해손은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을 건져서 돌아갔다. 백제군에게 완성을 거두고 서쪽 국경을 평정한 건품은 진평태왕에게 장계를 올려 귀산과 추앙의 공을 아뢰었다. 태왕은 이들의 충의를 기려 손수 도성밖까지 나와서 시신을 맞이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했다. 그리고 귀산에게 남하를, 추앙에게 대사의 관등을 추정했다. 후일 이들의 정신은 화랑도의 근간인 세속오계로 승화됐다. 출연 황원, 권혁수, 황일청, 황윤걸, 송두석, 유만준, 김익태, 곽윤상, 변종필, 이성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8부 세속 5개 편이었습니다.